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편안하거나 안락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는 것도 감사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도 그들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카타콤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고 토굴로 들어가서 그들이 믿는 바 믿음의 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그러한 웃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면서 마치 모세와 같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칭함을 거절하고 동료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고난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나그네들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허망하고 허무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받는 지금 그 고난은 장차 너희에게 주어질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너희가 받을 그 구원과 비교할 수 없다. 그 구원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은 것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영광스러운데 그 영광스러운 구원 너희들이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아느냐,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되새겨주고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게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생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여기서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하는 것은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흩어져 있는 아시아에 있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이 지금 사도 베드로에게 처음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다. 이미 복음을 받았다. 복음을 받았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무엇을 전한다 그랬는지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1장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한다. 자, 그러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느냐? 생소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또 들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지난주에 요약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얻는다. 그것을 너희가 안다라는 거죠. 안다. 그래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거기에서부터 대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건져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건져내었다. 여러분, 건져내는 것은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여름이 되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해수욕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이한유 현상이라고 생깁니다. 사람들이 수백 명이 갑자기 파도가 안에서부터 밖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그 이한유에 빠져들면 그냥 한 100명이 물 밖으로 그냥 쭉 딸려가 버려요. 자기 힘과는 상관없이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스스로 헤엄쳐 들어올 수 있느냐?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이 도와주고 구조요원들이 도와주어야 그들이 건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라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헛된 행실에서부터 내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악에서부터 내 노력과 내 의지를 가지고 도저히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나오려고 합니까?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자, 은이나 금같이라고 말했는데 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뭘까요?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으로 하여금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신전에다가 제물을 바치고 금과 은의 조각을 만들어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 그런 은과 금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헛된 행실,
죽음의 행실에서부터 구원받을 수가 없고 건진받을 수가 없다. 내 힘으로는 그러한 역으로 흘러가는 파도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되느냐. 19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직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only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냐. 흠없고 점이 없다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근데 여기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Jesus is Christ. Jesus is Christ.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시대에 같이 살았고 십자가를 졌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예언해 주신 바로 그분이다.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다. 그것을 20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는 예수님.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죠? 알림 바 되신 분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예정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서 은이나 금으로 우리를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을 수 없는 그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미리 예정해 놓으신 그 예수님을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셨다. 강림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말세라는 말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말세는 21세기가 말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언제가 말세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모든 기간을 말세다 그랬습니다. 말세. 자,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나그네들도 지금으로부터 치면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 말세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조금 앞에 있죠. 히브리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2절 처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 이 모든 날 마지막을 베드로 전서 1장의 표현을 빌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세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에 오신 분입니다. 말세.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말세가 시작되어졌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재림으로 말미암아 말세가 종결이 되는 겁니다.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날들이 말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들도 헛된 행실에서부터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들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외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외에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시대의 죄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속함을 받기 위해서 모세에게 양을 한 마리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짐승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합니다. 그럼 내 죄가 내가 가지고 온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 해서 죄가 전가가 됩니다.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고기는 태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지었던 죄를 고기가 태워짐으로 짐승이 태워짐으로 죽음으로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럼 그 다음날 또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한 마리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대속죄를 하지만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죄가 있으면 매일매일 죄 용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래서 짐승의 피가 흘려지지 아니하면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던 겁니다. 근데 구약 시대는 매년 매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다. 그래서 보혈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찬송가 268장에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그냥 보배로운 피를 사람이 갖다 붙인 가사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의 이 표현을 빌려서 보배로운 피다, 보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행실, 조상으로부터 물려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그랬죠? 18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죄들이 있어요.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조상들이 가지고 왔던 죄악들을 우리도 반복할 수가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세계관을 우리도 똑같이 가지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본다든지 손금을 본다든지 사주팔자, 토정미결, 이게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알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가지고 TV에서 뭔가를 이야기하면 거기에 저 사람은 저 손금이 어떨까? 요즘은 손금을 넘어가지고 또 뭐 발바닥 갖고 또 하더만.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희한한 사람들.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있다. 헛된 행실이 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죄악의 뿌리가 나오는 겁니다. 죄의 뿌리에서부터 열매가 나오는 거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셨습니다. 로마 병사가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왼쪽 심장을 터뜨렸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났습니다. 등에는 채찍이 등을 온 살갗을 떼어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아내었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공로, 그 공로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숨어있고 순교를 당하고 카타콤에 들어가 있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반대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런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에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읽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은 천국에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과거에 대한 믿음입니다. 소망은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사랑은 현재입니다. 현재.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는가? 20절에는 예수님이 말세에 나타나셨다, 오셨다라는 것이고, 21절에 너희는,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을 3절에는 산소망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산소망. 3절 마지막에 그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을 입게 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냥 공안들이 찾아와가지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십자가를 떼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다 빼앗아가고 교회 종탑을 떼내고 무너뜨리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런 상황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 어떤 소망? 산 소망을 주는 겁니다. 산 소망.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있잖아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있는 나그네들, 다른 말로 하면 숨어 있는 나그네들, 카타콤으로 피신해 있는 나그네들, 산과 토굴로 들어가 있는 나그네들에게 그들의 편안한 삶을 살게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치인들이 권력 기관을 소개해 준다든지 아주 유명한 그런 정치인들, 뭐 변호사들, 검사들 소개해주고 세상의 권력들을 소개해주면서 너의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돈을 갖다 주면서 그렇게 너의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다시 보시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영광이 있습니까? 영광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 비참하다, 아니면 어리석다, 아니면 타협하면 되지,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그런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21절 중간에 영광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그를 조롱하고 멸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주셨다.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늘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은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예수님께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도들이 우리가 세상이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I am the way 그랬습니다.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나그네들은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 다 주님 부르는 거죠. 하나님 부릅니다. 하나님.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진리를 순종하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성경은 진리를 어떤 명제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인격입니다. 인격. 자, 누가 진리라 그랬습니까? 누가 진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잘못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물을 때에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신앙 안에서는 진리는 누굽니까? 라는 겁니다.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인격입니다. 진리는 만나는 거예요. 진리는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또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만남, 인격적으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에게 참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옷이 때가 많을 때에 그냥 맹물로 씻어가지고는 때가 안 빠집니다. 뭘 해야 됩니까? 비트도 넣고 옥시크린도 넣고 온갖 세제를 다 넣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따뜻한 물에 불려가지고 해야 때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예레미야와 같이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던 사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공통적인 고백 아닙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왜 그런 고백합니까? 진리를 만나니까 나의 더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진리를 만나니까 내가 더럽다라는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만남으로, 진리를 인격적으로 영접함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랑.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안에서 진짜 사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단어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다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 에로스의 사랑도 있고, 아가페의 사랑도 있고, 스톨게의 사랑도 있고, 필레오의 사랑도 있습니다. 네 가지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필레오 사랑입니다. 필레오 사랑.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은 에로스 사랑입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사랑하는 우정은 스톨게 사랑입니다. 근데 너희가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 사랑은 아가페, 진리 안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던 생명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갔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던 생명이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절대로 아가페의 사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신적인 사랑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사랑,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사랑이 우리에게 심겨질 때에 그 사랑을 공급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사랑으로.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씨앗이다. 그래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옥토밭에 씨앗이 심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날아와서 참새가 먹지 못하도록,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그 옥토밭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믿음, 소망으로 하나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것, 우리가 천국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게 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
그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가 뭡니까 그러면? 썩어질 씨는 세상의 교훈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방법들, 세상에 때로는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가끔 TV를 보거나 어떤 사람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눈물이 주르르 흐르기도 합니다. 감동이 돼요. 근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썩어질 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씨앗들은 썩어지는 씨앗들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생명의 씨앗으로 된 것이니, 그 생명의 씨앗이 뭐라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라고요? 씨라는 겁니다. 씨. 거듭난 것, 우리가 거듭난 것, 구원받은 것, 헛된 행실에서부터 대속함을 받은 것, 죄악에서부터 건진받은 것은 세상에 썩어질 씨,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고, 세상의 교훈이 아니고, 세상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말씀은 어떻습니까?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글자로 보고 있잖아요. 글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말씀을 보내신 겁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앞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할 때 이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러면 1절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지으실 때, 만물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 완전히 쏙 들어갑니다. 하나님 안에 이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쏙 들어갑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표현 못하죠. 아시겠죠? 이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을 다 표현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문자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는 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20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말을 좀 더 넓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죠? 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간단하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이것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이유입니다. 이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모든 비밀을 다 담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비밀을. 우리가 잘 아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을 비밀이에요. 그걸 표현하고 있지 않잖아요. 성경에는 예수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정하셨으니 아버지의 구원 아니다, 너희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를 아는 게 우리 구원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은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살아서 꿈틀거리는 역사하는 말씀이 될 때는 레마가 됩니다. 레마의 말씀이 될 때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영어책에 보면 모든 미국인들하고 회화할 수 있는 내용이 영어책에 다 담겨 있습니다. 활자로 된 거예요. 그 활자로 되어 있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활자로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나올 때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학생들 보세요. 선생님 요번에 영어 시험 어디서 냅니까? 교과서에서 다 나온다. 그게 마치 로고스와 같은 거예요. 그 로고스 교과서 안에 있으면 뭐합니까? 학생이 그것을 외우고 읽고 그것을 시험지 안에 풀어낼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말씀 로고스로 주어졌지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 레마의 말씀이 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레마의 말씀이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영어책 안에 영어 문장이 죽은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 문장은 살아있는 문장입니다. 살아있어요. 근데 그 문장이 내 안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고 항상 있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집에 성경을 아무리 수백 권을 꽂아놓은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어요. 성경 수집 취미. 그래가지고 가면 온 나라의 그 언어로 된 성경들을 수집을 하시더라고요. 수집을. 거기에서 읽을 수 있는 성경 하나도 없어요. 우리말 성경 말고는. 뭐 베트남어로 된 걸 읽겠습니까? 뭐 캄보디아어로 된 걸 읽겠습니까? 태국어로 된 걸 읽겠습니까? 못 읽어요. 우리에게는 성경 수집이라고 하는 취미는 될지 모르지만 내가 읽어서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옛날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성경을 이렇게 갖다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럼 귀신이 그거 보고 들불 떨까요? 그걸 봤습니까? 귀신이 떨까요? 절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될 때에 그게 레마가 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356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사람의 눈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됩니까? 13절 마지막에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죄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고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져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요즘은 뭐 매일 샤워를 하고 목욕탕에 있으니까 1년에 2번씩 목욕을 안 다니잖아요. 예전에 저는 분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아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 명절이라고 이제 그때가 이제 목욕하고 나와서 머리카락이 얼었으니까 아마 설을 쇠기 위하여서 진동에 있는 목욕탕에 간 거예요. 지금 같으면 아빠가 자녀들을 태우고 자가용을 가지고 샥 갔다가 따뜻한 그 기운에 차 타고 집으로 바로 왔겠지만 진동에서부터 걸어갔어요. 1시간 넘게 집에까지. 그러니까 머리는 말리지도 못하고, 옛날에 드라이기가 어디 있습니까? 말리지도 못하고 그 뻣뻣하게 얼었대요. 1년에 2번. 근데 2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한 번밖에 기억이 없어요. 1년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육체는 우리가 눈으로 보면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습니다. 다 화무 11홍 그 말이죠. 화무 11홍. 꽃이 피면 열흘 이상 못 가는 겁니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그네들에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느냐? 세상은 육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 모든 것들은 육체다, 풀과 같다, 다 사라진다, 떨어진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너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염려하지 마라. 이게 뭐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붙잡아서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있었던 그 말씀이라면 지금도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 복음을 오늘도 붙잡고 어떤 세상의 위협과 어떤 세상의 조롱과 협박 가운데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